우리 20절에 보시면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아비의 누이면 누구겠습니까? 고모지요. 그냥 이 식으로 치면. 그런데 우리 주석에 보면 그 아비의 시스터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직접적인 고모가 아닌 그 어떤 반계 계통의 그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어떤 주석에는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이지요. 그래서 어떤 주석은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금하시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는 말한 내용도 있지만 카일 앤 델리치 주석, 독일 유명한 신학자인데 구약 쪽으로는 그분들이 가장 중심적인 신학자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고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광야 사흘쯤 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더욱 탄압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을 왜 보냈냐고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그것이 5장 22절 말씀이지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후에 일어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닌 영광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지닌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겠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9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듣지 않으려 하였다.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9절 말씀에 6장 9절 말씀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이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일말의 소망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밝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나올만 하니까 무르익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고 내가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바로의 치하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불가한 일이었다. 우리들 보기에도 불가한 일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점을 지금 그 상황을 모세가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더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라? 전에는 3일 거리에 가가지고 경배하도록 가라 라고 했는데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녀들로 그의 땅 밖으로 가도록 하라. 이거 이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앞서서는 그냥 3일 거리에 가서 경배하고 이렇게 다시 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도 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어려운 말씀을 가져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더 강한 요구, 하나님의 요구를 전달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주저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주저합니까?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려 하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이 출애굽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는데 출애굽이 요원한 것이었다. 자기도 믿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래서 자기도 주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시면 이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애굽의 왕 바로에게로의 직무를 주신 것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도 못 믿었고 바로도 웃기는 일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았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 아론과 내게 말씀하시면서 바로에게로에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직무를 주신 것이다. 누가? 여호와께서. 내가 내 동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가령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30살이 되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의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해서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떨치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가르치는 겁니다.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했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개혁의 정신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해서 살아난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가장 분명하게 그것을 가로막는, 그것을 막아서는 그 변증이 무엇입니까? 누가 거짓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겠느냐. 거짓을 위해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지도 못한 그 누구를 위해서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순교를 당한다? 불가. 우리 사도 바울까지 치면 12명이죠. 12명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초대교회 무수한 이들이 순교를 당했지요. 그리고 폭발적인 그 부흥, 초대교회의 1세기 때의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폭발적인 부흥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것이 변증의 내용인데, 지금 모세가 그토록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언제 기록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를. 출애굽기를 언제 기록했을까요? 모세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 기록했겠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10가지 그 기적이 있고 이후에,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한 사건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그 사태가 지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또 모세도 원망하고 이렇게 했지만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나온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 죽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불림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낸 분은 여호와시다. 이것을 지금 그토록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가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을 때 여호와는이 아니라 여호와 뭐라고 그 조사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냥 설명이지요. 이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면은 여호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자시다 이렇게.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겁낼 것이 없다. 이건 포인트가 다르죠. 지금 모세의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모세는 기록을 하다 말고 이 시점에서 조상들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14절 갑자기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조상들이에요. 근데 조상들이 누구누구 나옵니까? 루벤 14 루벤이 나오고 족보가 그 다음에 15절에 시므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레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레위에서 낳고 나서 누굴 낳았다? 자기 모세와 아론을 낳았다. 그럼 우리는 누구다? 누구의 자손이다? 레위의 자손이다. 레위의 위는 누굽니까? 누구죠? 레위의 위에, 하나 위에. 레위의 아버지, 루벤의 아버지. 어렵지 않잖아요. 네? 야곱, 그렇죠.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지금 모세는 무엇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도 기록했지만 그 앞에 무엇을 기록했죠? 창세기를 기록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서 15장인가요?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시죠.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장 13절에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인데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족보를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사명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출애굽이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자신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가 착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선해가지고 그냥 바로가 니네들은 그동안에 고생을 했다, 나가서 니네 원 땅으로 가가지고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대로 그냥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 어떻게 될 거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하는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족보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출발이죠. 출애굽은 그냥 쫓겨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막 도망간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출발한 겁니다. 출애굽은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그 기록을 남기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 2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 그 여호와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는 아론과 모세 자기 자신이다. 27절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모세와 아론이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바로 자신들이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신적인 계시의 말씀을 쫓아 행한 것이 출애굽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 될 생각이 전혀 없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된 거죠. 예배당 문을 열기 전까지 아무런 목사에 대해서 정말 0.0001%도 목사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화학산에서 어제 가평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또 이렇게 회고되었습니다. 영하 27도의 날, 육군 병사들 2명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거 아니면 제가 이 길을 굳이 가야만 될 일이 없었던 겁니다. 저도 그냥 일반인이고 싶지 무슨 목사의 길이 뭔지 옆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도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아버지께서 무슨 종교 지도자 이렇게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직업 뭐 이렇게 가지고 했을 때 그 반대 아버지가 목사라고 목사님 아들이야. 뭔가 좀 이렇게 색다르게 느껴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목사로 그냥 불렀을 때 그거는 도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도망할 수 없음이 기쁨 때문에 도망하지 못한 거죠.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의 길을 가야, 남들은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대요. 기도하고 막. 제가 목사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저를 막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뭐 막 이렇게, 저는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가급적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도 그런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합당치 않아 보이면 그만둬라 목사의 길을. 정말 그것은 무슨 누구를 이렇게 뭐 비하거나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특징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독, 성경에서 말하는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말하는 그 감독에 이게 맞지 않으냐면 권해야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는 하고 싶지만 이쪽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권해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모세가 안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안 하려고 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해가지고서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12절 19절에서 자신들은 단지 반복해서 못하겠다고만 말했던 인물들이었다.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를 그냥 집행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될까 안 될까 뭐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다면 가라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가라고 하시는 말씀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가야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로부터 이렇게 출애굽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뭐 따라오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니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바로는 또 어떻게 설득하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면 그 일이 모세가 만일 뭐 역사 속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만일 모세가 안 했으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얼마든지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잠잠하면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외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불림을 받은 거죠. 모세가 왜? 40세 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열의를 귀하게 보시고 설득하시고 그를 그렇게 행해서 이루어내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바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목사로서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어떤 직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전에 그런 아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좀 좋은 말씀은 물론 아니지만 집사가 늙은 게 권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권사님 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늙은 집사가 권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일정하게 들면은 그냥 받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적으신 이유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그 직임에 합당한 정말 권할 만한 그 누구도 그 권함을 받아들일 만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조금 하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누구라도 존중해야만 되는 어떤 그 영예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프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누가 또 신앙이 좀 떨어지면 이렇게 하고 누가 새롭게 보이면 이렇게 하고 그 어떤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든지 그 아이들이 복음을 알게 되기를 소원해서 참 권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랑의 표현도 해주시고 이 권사님 아니겠습니까? 장로님, 장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급에 해당되어지는 목사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인데 그래도 장로라고 일컫는 그
직임에서 요구되는 건 뭐냐? 무한 책임이죠. 무한 책임. 교회에 대한 무한 책임입니다.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지요. 뭐 어떤 교회 어떤 일을 하다가 뭐가 좀 이렇게 위험한다든지 아니면 내 무슨 재정의 손해를 보게 된다든지 어떤 책임이 있게 되어지면 실례합니다. 이게 빠져나가는 목사가 목사가 아니죠. 목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자기의 뭐 생명이든 그 재산이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보면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정상적인 목사는 자기 집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교회는 교회대로 이끌어가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교회의 직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뭐 권사 또 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위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직임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타이해 놓으면 하늘에서도 타이가 될 것이요, 땅에서 언타이하게 되면 풀면 하늘에서도 언타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서 이 땅에서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만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권사의 직에 합당한, 성경에 권사가 없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성경에 권사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성경에 없지요. 근데 왜 권사를 하는 겁니까? 권사가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럼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없는데 왜? 구약에 안수 집사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구약에 안 계셨죠? 근데 왜 안수 집사가 생겼습니까? 왜 생겼죠? 스데반이 안수 집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성경에 안수 집사란 말이 없어요. 집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안수 집사라고 말, 안수 집사일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하지만 스데반이 행한 일을 보면 안수 집사가 행한 것 이상입니다. 뭔가 다른 어떤, 구약에 없었죠. 근데 신약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에서 세운 겁니다. 교회는 생물입니다. 생물, 살아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분을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권찰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구역장 그리고 권찰, 이런 것들이 다 생물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직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누구라도 성경이 뭐냐면 직분을 사모해라. 이건 정말 어떤 신뢰할 만한 말이다. 트러스트워시하다. 뭐냐면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뢰할 만한 말이다. 나는 뭐 굳이 권사 이렇게 뭐 직분 이렇게 안 받아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라든지, 이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 성경 말씀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는 장로, 뭐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뭐. 성경은 이 땅의 교회에서 원리에 따라서 장로의 직분을 누군가 직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다 그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동일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직분을 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늙은 집사가 아니라 정말 그냥 몇 가지 일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아웃스탠딩한, 심지어는 외인으로부터도 뛰어난 장로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님이. 직임을 받을 때 뭐 제가 무슨 능력이 뭐
제가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있는 거하고 장로님이 되는 거하고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가진 거. 교회 그래도 큰일이 있을 때 이바지, 뭐가 이바지인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대 교회에 있어서의 타락인 겁니다. 그것이 타락이 뭐냐? 멀어진 겁니다. 본질하고 멀어진 것입니다. 사회적 명성이 없이는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에 임하지 못하게 되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습니까?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되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양치는 40년간 양을 쳐야만 했던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다윗이 뭐 그냥 짱짱했습니까? 재정이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한테도.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니 한 명 있긴 한데 걔는 뭐 이렇게 불러도 뭐 그게 그거예요. 그 불러와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도 그때 매달리면 하나님의 전능을 보게 될 거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데 의심 없이 구하랍니다. 우리도 사람 이렇게 무엇을 요청할 때 못 들어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구하면 이 사람이 들어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가랭이를 들면.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구할 때에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라. 그런데 모세가 나도 이랬으나 하나님이 이루셨다,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하루의 날들, 이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저 마취제와 같은 아편과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한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 가운데 또 행함 가운데 확인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아침으로 하여금 출발시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많은 기억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경화 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과 죽음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절대 자비를 확실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강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이후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